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 것과 되어질 것을 보고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읽어서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나타날 것을 보고 순종하는 것, 100%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날 것을 보는 것, 또 이미 나타날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두 개가 딱 합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고, 성경을 읽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다가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면 아는 그대로 삶 속으로 적용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 말씀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상이라는 말은 현재 나타나는 열매,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나타나는 현상, 우리 앞에 이루어질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증거라는 단어도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실상이라는 이 단어, 증거라는 이 단어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강대상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 눈으로 지금 누구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누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심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하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고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변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뜻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층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요즘 유튜브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유튜브로도 드리는 게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 그걸 그래라도 드리는 게 그래나 나으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지. 여러분, 원칙으로 말하면 유튜브로 드린 건 예배가 아니에요. TV를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최고의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 조금 알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어디든지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1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날 장소를 알려주심. 이건 예배가 뭘까에 대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송하는 게 예배다 착각해요. 기도하는 게 예배다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과 만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만났잖아요.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찬송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찬송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원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예배의 원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럼 속죄소가 있는 장소가 시성소인데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요. 근데 그 크기가 앞에 있는 강대상 정도입니다. 네모 반듯한 강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를 그 속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천사의 모양을 한 날개가 긴 천사의 모습이 바로 이 속죄 위에 형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날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와야 됩니까? 성막 속죄소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보고 확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그분인데, 그럼 그분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가 나를 만질 수 없어도 내가 너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디서? 성막에서. 쉽게 표현하면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막으로 가야죠. 여러분, 성막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눈으로 보았어요. 그 석을 경험했어요. 통과했잖아요. 광야에 들어온 이후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자,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이후에 이동할 때 성막이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는 항상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떠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가 오면 기둥이 내려와요. 그리고 쉴 때예요. 그때는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 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신앙인, 또 하나는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 차요. 자,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40여 년의 여정이지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이 너무너무 따분해요. 왜 따분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 보지 못했어요. 홍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걸어가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항상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루벤 지파부터 해서 이 납달리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삽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내려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낮에는 태양빛이 사막이니까 덥지 않습니까? 그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끌어가는데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걸어가는 거죠. 너무너무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성막에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동이 있어요. 뜨거워요. 이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에 내가 나올 때 성막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인기 있는 팀이 있죠. BTS잖아요. 요즘 BTS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예. 저 멀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요. 그들은 만약에 오늘이 공연이라면 며칠 전부터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BTS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저 뒤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오겠습니까? 앞으로 오죠. 왜?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BTS 공연 한번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왜? BTS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없어요. 아직 공연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기다리고 그 BTS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는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자세가 달라지죠.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드리는 사람과 임재를 보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는 사람, 보는 사람은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앞으로. 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정말 내가 어떤 곳에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은 사람 속을 헤집고 앞으로 나와. 근데 별 관심 없는 사람은 뒤로 자꾸 물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심이 믿어진다면,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자꾸 어디로 온다는 겁니까? 앞으로 와요.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잖아요. 사진 하나 더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머물 때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저 구름 기둥을 봐도 구름 기둥이구나. 불기둥을 보면 저게 불기둥이구나.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는구나. 참 하나님 대단하시지. 너 봤지? 물 갈라지는 것? 거기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불기둥을 봐도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성막을 나와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홍해 갈라져도 하나님을 못 봐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져도 하나님을 못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몇 번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냐고 물으면 못 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리고 만날 장소를 또 알려줍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12장에는요 11절, 14절, 18절, 21절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계속 반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알려줄게. 어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택한 그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나를 만나고 싶니? 나를 보고 싶니?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 내가 거기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불행한 것은, 그래 슬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망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며 주님을 보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느냐? 지성구 목사는 보았지만 주님은 못 보는 거예요. 찬송은 드렸는데 주님 없이 찬송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을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사실 성경에서 말한 답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주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주님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너가 제사든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은 아벨은 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열고 보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럼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도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자, 가지고 왔는데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더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았는데 지금 가인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많이 가져왔네. 주변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그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누구 봅니까?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오늘 저분은 신발이 메이커네? 저분 오늘 가방 들고 왔는데 와, 멋진 거구나. 저분은 뭐 머리를 했네 안 했네? 오늘 저분은 예배인데 왜 저렇게 드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만 보인다는 겁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이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정말 감동과 감격에 젖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찬양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에 드리면요, 온 힘을 다해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 드릴 겁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 찬송도 그냥 봐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쨌든 찬송을 했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 지금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올바로 알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그 집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 사시는 집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면 그 주인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러분 이 단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를 올바로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지성구 목사의 몸이 강대상에 있어요. 지성구 목사의 몸이 강대상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지성구 목사가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지성구 목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강대상에 있죠. 몸이 여기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장소에 있잖아요. 그 몸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이 말은 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눈에 안 보여도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 나타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 그대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록한 글자는 보이지만 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 줄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되어질 것을 믿어라. 그 되어진 것과 되어질 것을 믿는 것, 나타난 그 모양을 오늘 성경 실상, 증거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나타난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광야길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못 보고, 성전에 나왔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그래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 슬픈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막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속에 감동과 감격이 나와서 이날은 주님의 날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뒤에 쭉 보시면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단어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고 살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왔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찬양 드릴 때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지성구 목사를 보면 안 돼요. 지성구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변하고 싶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로 믿음의 눈을 보면서 예배드렸는지 재점검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신하면서 이 땅을 달려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